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욥기의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이 어찌하여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닥치죠. 가진 소유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종기가 생겨서 밤낮 없이 긁으면서 삶을 지탱하기조차 어려운 고난이 지속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를 힐난할 정도까지 욥의 처지가 최악이 됩니다. 분명 성경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죠. 그런데 그런 의인이었던 욥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고난에 빠졌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욥이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가요? 둘러보면 온갖 죄를 저지르는 자들, 탐욕에 물든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데 왜 의인인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들이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각각 3번씩 9번 욥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엘리후의 질타가 이어진 뒤에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의 개념을 재조명하면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게 닥친 첫 번째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천상에서 오전회의라고 일컬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런 천상에서의 오전회의의 모습은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실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표상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탄이 하나님께 어떤 제안을 하고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수용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보다는 욥기의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 라고 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왜요?
욥을 자랑하시려고 하십니까요? 아니면 그런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하시기 위함일까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건 욥을 자랑하기 위함이요, 그러한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러한 자랑을 하실 이유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게 욥기 전체의 주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뭘까요? 의인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발견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자 사탄이 이에 딴지를 걸죠. 자,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탄이 언급한 게 뭐예요?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빼앗은다면 그가 분명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발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지 않고 빼앗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이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맡기십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제한 조건을 두시고는 그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맡기십니다. 네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런 의도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욥은 나를 욕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이제 욥의 소유물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 한 명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주인에게 와서 아뢰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 이 얘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이렇게 와서 주인에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 버렸고, 그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소와 나귀, 양, 종들, 그리고 이어서 낙타까지 빼앗긴 겁니다. 욥의 전 재산이 싹 빼앗기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뭡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재난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재난을, 또 다른 재난을, 또 다른 재난을,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녀가 한순간 한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까지도 한날 한순간에 모조리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탄의 생각은 뭡니까? 분명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나요? 아니죠.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가 버렸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욥의 것들을 취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연달아 전해지는 비보를 들었을 때 욥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한 겁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겉옷을 찢는 행위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겉옷을 찢었어요. 아, 내가 슬픔을 당했구나, 내가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욥은 겉옷을 찢는 동시에 머리를 밀었습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과 자신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욥은 겉옷을 찢음과 동시에 머리를 밀었어요. 내가 슬픔과 고난을 당해서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다, 내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고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린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이 일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서 그에게 이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욥이 그러한 소식들을 연달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뭐예요? 일어났어요. 그 소식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욥의 반응이 뭐예요? 소유물들이, 소와 나귀가 그렇게 됐다,
양이 그렇게 됐다. 낙타가 그렇게 됐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건 그 소식들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결코 그냥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않고요. 욥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 같았으면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 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소한 것 하나 잃은 정도라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거에 조금 더 큰 거에 조금 더 큰 거에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욥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욥이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겪었을 때 이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만 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신 만큼 욥은 이런 고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공격이 계속 욥을 괴롭히게 됩니다. 욥은 어떻게 계속되는 공격에 맞서고 있는가가 욥기를 읽는 우리의 관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게 뭘까요? 욥은 그래요. 욥이니까 이런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얻어야 하는 건 뭘까요? 우리도 이런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일컬어지는 욥을 본받아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옳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으면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우선순위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격 루트는 바로 소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일이 안 되네. 나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 사탄이 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안 될 때, 그냥 단순하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되고 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이 잘 되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기만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하는 생각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루트가 가장 우선하고 가장 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소유일 때 이 소유를 통한 공격이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막아버리고 망하게 하고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방식이 뭐냐면 오히려 그것들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솝우화 중에 해와 바람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와 바람이 어느 날은 나그네를 보고 내기를 하죠.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 것인가 내기를 하죠. 해가 이기나요? 바람이 이기나요? 네, 해가 이깁니다. 바람은 자신만만하면서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세게 바람을 불죠. 거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가 외투를 벗나요? 더 꽁꽁 싸매나요? 벗지 않고 오히려 꽁꽁 싸매죠. 하지만 해는 오히려 따뜻하게 그를 덮습니다. 그럴 때 나그네는 스스로 알아서 외투를 벗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소유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 어떤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것들을 빼앗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도 처음에는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꽁꽁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소유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꽁꽁 싸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언제 무너지냐면 해처럼 따스하게 우리를 내리쬐을 때, 부유하게 할 때, 잘 될 때, 번영하게 할 때, 번성하게 할 때 스스로 우리가 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립니다. 소유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이를 탐욕이라고 하죠. 빼앗아가려 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의 시험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흔한
가장 대표적인 공격 루트가 우리의 소유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를 더하게 할 때 풍요와 번영에 대한 집착으로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소유에 있을까요? 그럴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소유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마음을 품을 때 사탄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단의 공격의 루트를 잘 기억하시고 내게 닥치는 일상 가운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때에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소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